자, 여러분 오늘 시편 49편은요. 짧은 인생, 특별히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짧은 인생을, 이 유한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지혜, 또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보면은요. 무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들으라는 뭐냐면은요, listen, 또 쉐마입니다. 쉐마. 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너는 일을 하다가도 멈추고 다른 걸 하다가도 멈추고 하나님 말씀 앞에 쉐마, 경청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자가 누구냐 보니까는요, 무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촌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대상이 누구냐면요, 어떤 한 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에 쉐마, 귀를 기울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상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을 집에 있는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저기 좀 방황하는 우리 자녀가 들어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 이 말씀이 누구에게?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려지는, 그리고 깨달아지는,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5절부터 10절까지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요, 재물을 의지하는 자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세상을 바라보고 재물을 의지하는 자의 그 어리석음을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자, 6절 말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 재물을 바라보는 자의 어리석음이 뭐냐면은, 이 재물을 가진 사람들은 이 재물을 가지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물질을 가지고 생명도 구원도 살 수가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뭐예요? 곧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돈만 있으면 다 된다. 내가 돈만 벌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돈만 있으면 죽은 자도 살리고 내 생명도 구원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믿는 게 재물을 바라보는 자의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7절 말씀 보니까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저 그 물질 가지고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 형제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미로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재물 갖고 형제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질 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속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속전이 뭡니까? 우리 죄를 대속 갚아주는 물질을 말하는 거거든요. 대속 물질. 근데 그 물질을 마련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속전으로 삼아서 영혼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 돈으로 속전을 갚으려면 너는 영원히 갚지 못한다. 왜요? 그 속전의 값이 너무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 있는 돈 다 바치고 이 세상에 있는 돈 다 모아도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속전의 값을 갚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사람의 물질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 돈으로 주님께 헌금했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속함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주님의 보혈의 피, 그것이 우리의 속전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대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힘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갖다 바쳐도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고 그 생명 구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너희가 믿는 물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재물을 바라보는 자의 미련한 모습이 뭐냐면요, 이 땅에서 벌어놓은, 세상에서 벌어놓은 것들을 영원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많이 쌓아둔 것, 내가 세상에 그 다음 나라에 가서도 그것을 다 쓸 수 있고 가져갈 수 있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을 잠깐 보실래요?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그죠? 자기 속생각에 자기의 집은 영원하고 자기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면서 토지를 자기의 이름으로 부르며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번 것, 내가 노력했던 것, 내가 쌓아왔던 것, 그것을 다 가져갈 줄 알고 착각하며 그 짧은 인생을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부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그 부족함을, 미련함을 말씀해 주고 있더라. 17절에 보니까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지요. 열심히 벌어야지요. 그리고 이 세상을 정말로 가볍게 살아가려면 물질이 필요한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의 주인이 되어야지. 그 물질이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올감해서 내 짧은 인생 살아갈 때,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뭐 우린 돈도 없는데 뭐 아직 그게 아니에요. 돈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또 하나 뭘 말씀하고 있냐면요, 인간의 생명이 유한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다.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죄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혜 있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죽고, 어리석은 자들도 다 죽고 자기가 지금까지 있던 것들을 다 눕고 떠나가는 것이 뭐예요? 인생이다. 공수래? 공수고. 그래서 모든 인생이 다 죽음 앞에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도 죽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죽어요. 미련하고 우매한 사람도 다 죽음 앞에서는 동일한 거예요. 많이 배우고 총명하다고 해서 죽음이 나에게 늦게 찾아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덜 배우고 지혜롭지 못하고 해서 내 죽음이, 그 죽음이 나에게 빨리 찾아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긴 인생을 살았다고 해서 그 인생이 더 의미가 있느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길게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지고 그 인생이 복된 거지. 할렐루야. 70년, 80년 살아가면서 주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건요, 복된 인생이 아니,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많이 가지고 죽었다고 해서 그 인생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고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똑같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나 짐승이 다 매한가지다. 믿으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짧지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인간이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임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있다가 없어질 그 돈을 바라보며 세상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미련한 인생인지를 오늘 12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유한한 존재로 만드셨고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자는 뭐예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고 그저 왔다가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것 모으다가 돌아가는 인생은 짐승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2절까지 어떤 우리의 세상, 우리의 삶을 얘기했다면 14절부터는요, 더 나아가서 어떤 우리 죽음 너머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죽은 다음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어리석은 자와 또 지혜로운 자의 그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은 어리석은 자의 결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결말, 그리고 15절에서는요 지혜로운 자의 결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죽은 다음에 어리석은 자의 결말 14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양같이 수월의 도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나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을 소멸하고 수월의 그들의 거처가 되라. 자, 물질만을 바라보고 세상만을 바라보는 인생, 그 사람들의 결국은 뭐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수월이 뭡니까? 지옥을 다른 말로 스월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 영원한 심판이 있는 곳, 영원한 정죄가 있는 곳, 단 0.1%의 은혜가 사라진 곳, 그것이 바로 뭐예요? 스월,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의 권력을 바라보고 자기 힘을 누리고 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들, 그 인생의 종국은 바로 수월이 기다리고 있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요,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벨사살. 이 벨사살이 누구냐면 바벨론의 나라의 왕입니다. 바벨론 나라는요, 전 세계를 통치한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였어요. 힘과 권력과 아주 능력 있는 나라가 바벨론 나라였고요. 모든 나라에게 조공을 받았던 나라가 바벨론 나라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 나라에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는 그 나라의 왕, 벨사살 왕이 있었어요. 엄청난 거죠. 근데 그 벨사살 왕이 하루는 귀인들 1000명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귀인들과 함께 여인들과 함께 참 모아다가 1000명에 넘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술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 벨사살 왕이 그 1000명이 넘는 귀인들이 뭘 하냐면 듣도 보지 못한 금은 보석으로 만든 우상들을 탁 세워놓고 그들에게 경배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뭘 하죠? 벨사살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다 초토화시켰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 기명,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그 성전에 있는 기명,
기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만든 모든 것들, 뭐 컵, 쟁반, 뭐 촛대, 뭐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으로 다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을 가져가서 창고에다 그걸 쌓아놨어요. 하나님의 기명, 성전의 기명들을. 그런데 그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일 때, 술 잔치를 벌일 때 그 신하에게 명령해서 그 창고에 있는 하나님의 기명을 다 끄집어내라. 그리고 그 1000명 모인 사람들한테 그 기명들을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뭐 했을까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명에 술을 따라서, 그 잔치에 술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기명 가지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천하를 호령했던, 권세와 능력이 가졌던 이 벨사살 왕,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 왕과 그 귀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술 파티를 벌였을 때에, 그때 어떤 일이 나타나죠? 갑자기 큰 손이 나타나서 한 벽에다가 이런 글씨를 씁니다. 메네 데겔 우바라신. 글을 쫙 아람어로 쫙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 메네 데겔 우바라신을 쫙 쓰는데, 그 손에 나타났던 글씨를 보고 벨사살 왕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허벅지가 녹을 정도로, 그 왕이 그걸 보고 허벅지가 막 녹을 듯이 막 벌벌벌 떠는데요. 다리가 부딪힐 정도로 막 떠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글자냐? 이게 무슨 글자냐? 메네 데겔 우바라신, 이 글자가 무슨 뜻이냐? 모든 귀족 다 불러가 신하들을 불러봐서 그 글을 해석하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때 자기 어머니 왕비가 와서 다니엘을 추천해서 다니엘에 와서 그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 앞에 서가지고 그 다니엘이 그 하나님이 쓰신 그 글자를 해석하는데, 메네 데겔 우바라신. 메네가 무슨 뜻이에요? 메네가 하나님이 셈하신다. 메네는 카운트, 하나님이 너 인생을 셈하신다는 뜻이에요. 데겔은 뭡니까? 데겔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게를 재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울이 있는데, 이건 다니엘의 해석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저울이 있는데 너 벨사살 왕의 그 인생의 무게를 재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저울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생을 카운트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생을 무게를 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바르시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인생을 살피시고 그 인생을 재범해 하나님의 양에 차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바르신 그를 심판하시겠다. 이 말이 뭡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그 인생을 카운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저울의 그 인생을 달아보심에 부족하니 하나님의 그 인생을 메대와 그 두 나라로 그를 쪼개시고, 그 말씀을 들은 그 날 저녁에 하나님의 그 벨사살 왕을 죽이시고, 그 영화롭던 엄청난 영광을 누렸던 그 바벨론 나라가 그 밤에 몰락하고 멸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신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신다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그 섬김의 무게를 하나님의 저울에 만약에 달아보신다면,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눈물의 그 눈물의 양을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신다면, 여러분 어떡할까요? 너무 가벼운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게에 차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저도 주님 앞에 저의 헌신과 저의 믿음을 주님 앞에 주님의 거울에 달아보면은요, 너무너무 가벼운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매내 살피시고 대결 재보시고
하신다면 그 앞에 여러분 과연 누가 쓸 자가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할렐루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세상의 물질만 바라보고 세상의 영광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 인생이 마치 수호를 기다리고 영원한 지옥에 끌려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야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된 자리로 우리가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 그 심판이 언제 오죠? 곧 오죠. 저는 아플 때마다 얼마나 주님 앞에 회개하는지. 야, 사람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냥 혈관 터지면 가는 거잖아요. 갑자기 그냥 혈압이 200 오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200 올라도 터지면 그냥 의사가 그냥 넘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죽는다는 거지. 유언도 못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그걸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출마 뺐잖아요. 주님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셈하시고 그 무게를,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실 때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가 있겠느냐? 없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그 마지막 결국을 14절에서는 수월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마지막 결국은 어떨까요? 여러분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리고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전 세계에 있는 물질을 탁 모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들 내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통장에 쌓아놨던 거 다 주님 앞에 드린들 내 영혼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나를 그 수월에서, 그 지옥의 권세에서 끌어내실 분은 누구다? 물질이 아니고 전능하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15절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시겠다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그냥 마음이 확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그냥 멀리 바라보시면서 그래 왔어? 이게 아니죠. 영접하신다. 영접.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문에서 기다리셔가지고 우리를 영접하시는데 가장 존귀한 자로 우리를 영접하시고, 그리고 마치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듯이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시고, 그리고 천국에서 준비된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가 우리를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차이가 나죠. 안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들어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탕자를 맞이하죠? 집에서 맞이하지 않죠? 밖에 나가서 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어떡합니까? 송아지를 잡습니다. 잔치를 벌립니다. 그리고 금가르치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좋은 옷을 입히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기뻐하며 감사하며 큰 잔치를 벌이는 모습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15장의 비유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믿음 가운데 바로 살았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예비하며 찬양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지막 절 20절 한 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서 존귀한 자예요. 전 세계를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그 사람은 비록 존귀하나 멸망하는 짐승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고 오늘 말씀이 믿어지고 오늘 말씀대로 살아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정말로 짐승 같은 인생 되지 마시고 정말로 존귀한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자로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